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보낼 때마다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도 갖지만 특별히 하늘의 장막을 늘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평생 성전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15편 말씀은 주의 장막에 들어갈 자 누구이오며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성전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어떤 자세로 들어와야 하는지, 또 성전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로 예배 드려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총 이제 11가지의 자세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이제 6번까지 우리가 그 믿음과 자세를 살폈는데, 자,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며, 이 담임이라는 말로서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성전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는 자 체데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한 날 동안에 체데크는 정의와 공정과 자비로운 삶을 살았는지, 이게 체데크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우리 마음의 진정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그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는 자, 쓸데없이 두루 돌아다니며 남에 대해서 허물이나 잘못을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했는지, 여섯 번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성전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7번째입니다. 사전에는 3가지를 이제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랬습니다. 망령이라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물론 한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정의하는 망령된이라고 하는 뜻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잠언 21장 24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잠언 21장 24절에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망령의 정의는 무례하고 교만한 것, 그게 이제 망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교만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그러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교만은 그렇게 큰 죄는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한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좀 사람들 앞에 좀 우리가 귀엽게 생각하면 좀 잘난 척하면 어때요?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잘난 척하는 것, 돈 많은 사람들이 좀 돈 자랑하는 것, 썩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좀 그럴 수 있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 좀 똑똑한 척하는 것, 얼굴 잘생긴 사람이 나 잘생겼다 말하는 것, 우리가 조금 넉넉하게 보면 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는 것은, 그거는 잘난 체를 넘어서 그거는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망령된 자다, 교만한 것.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는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니까. 교만한 자는 마귀의 속성이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자기 성공 신화를 가지고 있어서 성공의 업적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에서 아무리 명문 이렇게 족보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는 겸손하게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우리 집안은 왕족 출신이고
우리 집안은 뭐 영의정 자의정 출신이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다 교만하게 이렇게 예배드리면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 성전에 들어올 때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들어와서 겸손하게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성전에 나오실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예배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는 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여호와를 뭐하는 자를 존대하며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랬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자세, 또 성전에 들어와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누구를 말할까요? 예, 글자 그대로 말을 하면 이거는 주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은,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자식이 부모를 우리가 공경한다고 이야기하죠. 공경한다, 이 말은 부모에 대한 예를 갖추면서도 부모에게 사랑하는 것. 부모에게 사랑만 하고 예를 갖추지 않으면 버릇없는 자식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에 맞는 좀 조심성과 좀 어려움도 가지고 좀 이렇게 예를 갖추는 것.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무조건 어렵기만 하면 그건 또 친밀감이 없어지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잘 밸런스를 맞추어서,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있죠. 구약의 속성과 신약의 속성. 구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면 신약은 하나님을 무한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약의 하나님만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그냥 좀 만만하게 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남용하는,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만 또 인식하는 분, 하나님은 두렵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너무너무 높으신 하나님이어서 감히 내가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또 그걸 원치 않아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공경하면서도 경외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원래 이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의 종과 제사장 선지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주의 종들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든 성도를 다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자들을 많은 자, 존대하는 자, 존대하는 자.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의 종이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죠. 예배를 집례하는 자고 집도하는 자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의 종들을 존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이렇게 집도하고 예배의 통로가 되는 주의 종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거나 함부로 대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일을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이거는 부담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신실한 성도들이잖아요. 같이 예배드리고 성전에 거하는 자들을 서로 존대해주고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다 귀하게 여기고, 왜? 다 함께 예배드리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입을 맞추어서 이 얼마나 복된 공동체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형제들에게 더욱더 선대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복되게 여기고 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만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가 아니잖아요. 또 찬송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온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여기며 존대하게, 존경하면서도 귀하게, 그리고 서로 고맙게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나 혼자 예배드린다 그러면은 그 예배가 얼마나 외롭고 썰렁하겠습니까? 장작불도 혼자 있으면 타다가 꺼버리잖아요. 그런데 나무 몇 개 서로 얽혀 올려놓으면은 또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나듯이 우리가 예배나 기도에 이렇게 성도들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우리가 또 힘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다 존대히 여기시고 다 귀하게 여기시고 신앙의 동지로 또 파트너로 그렇게 존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에 들어오는 자의 자세입니다. 자, 그다음 9번째,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 자 그랬습니다. 서운은 샤바라는 말입니다. 샤바. 풀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 아멘한 것. 그리고 이 샤밧이라는 말은 또 7이라고 하는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도 이 샤바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안식인 7일째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7번 아멘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번은 완전수를 말하죠. 그러니까 7번 말한 그런 단지 말의 숫자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내가 완전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을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종류의 기도를 하잖아요. 또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그냥 입술로 남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 마음의 고백이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멘이잖아요. 그러면 성전에서 샤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약속하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살려고 7번을 완전하게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에서는 뭐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성전에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린다면 그 뭘 위한 아멘인가요? 그냥 창할 때 창하면 장구치면서 고수 한번 얼수 그 정도의 아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장단 맞추기 위한 그냥 노랫가락에 그냥 품새 이어가듯 폼으로 아멘, 이게 장단 맞추기 위한 거라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형식의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는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잘 들으면서 주시는 말씀대로 아멘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것, 우리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 한 주간에 또 어제 한 날에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썼느냐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 와서도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받아야지.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아멘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 앞에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응답 받을 줄로 생각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공기만 진동시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성전에서 한번 되새겨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고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예, 그거를 성전에서 한번 점검해 보라고 그러십니다. 자, 5절입니다. 5절에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그동안 9가지를 살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게 목적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급하면 돈을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해요. 그 기본적으로 그런 인지상정에 대해서는 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죽 급하면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럴까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빌려주고 또 갚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 부분을 금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그런 어려운 처지를 서로 긍휼히 여기고 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이 관계를 떠나서 돈이 목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특별히 옛날에는 고리 대금업자들이 많았습니다. 예, 돈을 빌려주는 목적이 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의 내가 돈을 빌려주니까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원금을 돌려줄 때에 선물 하나를 이렇게, 그 선물이 금액이 크든 적든 떠나서 그 마음이니까 그렇게 사다 못해 이제 떡이라도 좀 만들어서, 그게 돈 빌려준 게 그게 돈이 아니라 마음을 빌려준 거니까 그게 고마워서 뭐 고구마라든가 아니면 떡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구마나 그거보다도 그분이 좋아하는 거 사드시라고 조금 더 이렇게 예우를 하는 거는 그건 참 고마운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죠. 예. 그런데 돈을 빌려줄 때에 이자가 돈 자체가 목적으로 빌려주는 경우, 그 옛날에는 그런 경우는 이자를 많이 고리대금을 한 거죠. 이제 약간의 기본적인 이자를 주고 받는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돈 자체가 목적이어서, 그래서 뭐 이자가 20%, 30%, 4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중에 누적이 되면 나중에는 원금보다도 몇 배가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고리대금하면서 살지 않았는지 그걸 들어올 때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예,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말을 하면 물질 문제에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았는지. 예. 사실 모든 문제는 물질 문제와 얽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역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줄 때 옛날에는 고대에는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고 너무 절박해서 돈 빌려달라 그러면 그래 내가 빌려줄게 하면서 빌려주는데 갚을 능력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선뜻 빌려주면서 못 갚으면 나중에 땅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와이프를 빼앗고 자식을 빼앗아 팔아먹는 이런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자들이죠. 성경은 그런 행위를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돈을 막 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쁜 사람입니다. 갚을 능력이 뻔히 없는 것도 불구하고 그냥 액을 복골해서 이번만 빌려주시면, 그래서 착하고 마음 연한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렇게 해서 본인도 어려운데, 세상에 뭐 돈 남아 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돈은 없죠. 근데 본인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빌려주었는데 빌려가는 사람이
갚을 마음이 전혀 없어서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그냥 빌려가고 안 줄 때에 그건 더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 문제로 말미암아 그게 남을 아프게 하거나 또 물질 문제로 갚을 마음도 없으면서 돈을 빌리고 막 써버리는 거는 그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직한 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 또 성전에 와서 또 그렇게 살지 않기를 기도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 문제가 건강할 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지, 물질 문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물질의 복을 주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11번째입니다. 뇌물로 인해서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 이것도 뇌물, 이것도 이제 물질과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법정에서 또 연관되어 있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정인 쓸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정인 한번 잘못 쓰면 한 사람 인생이 글자 그대로 이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억울한 누명이 벗어지기도 하고, 그래 어떤 사람은 정인을 뇌물로 주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증하는 것이죠. 요즘 TV 가끔 볼 때마다 이 재판에 보면 지나가 보면 그 거짓말이었고 위증한,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법정에 쓸 일이 있으면 정직하게 정인하고, 그리고 물질 문제로 그렇게 엮이지 말고, 왜냐하면 대부분 다 물질로 이게 엮여 있으니까 그걸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 혹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십니다. 자, 11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성전에 들어올 자 누구이오며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신령과 진정한 자세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또 성전에 들어와서 또 그렇게 예배드리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친 것, 물론 이 11가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행하고 지키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이 11가지를 점검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축복하시고 예배에 감춰두었던 각종 은혜와 축복을 그렇게 내려주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성전의 복이 있으시고 예배의 복이 있으시기를,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으셔서 예배의 힘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